그 안디옥의 사람들이 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라 라고 별칭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이 여기서 무슨 뜻이냐면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자들, 예수 따라쟁이, 이 별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별명이 좋은 뜻일까요? 안 좋은 뜻일까요? 좋은 뜻도 있겠죠. 있는데 이 안디옥 교회 공동체 회원들은 별로 그리 좋아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들은 성도들, 형제들, 하나님의 자녀, 백성 이런 이름을 좋아했고 더 사랑했다고 합니다. 그럼 뭐냐면 안디옥 사람들이 예수 따라다니는 사람들이네 라고 조금 이렇게 조롱에 좀 비아냥거리는 그런 요소가 들어있는 이름이라는 거죠. 이게 사도행전에도 보면 이 사도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는 과정 중에 자기가 이렇게 변호를 하죠. 아그리빠 왕한테. 그래서 28절에 보면 그러니까 아그리빠가 뭐라고 그러냐면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별로 안 반갑다 이 말이에요. 나를 너처럼 예수 따르는 자들 그걸 만들려고 너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의미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이 된 거죠. 베드로 전서에도 보면 그런 게 나와요. 베드로 전서 4장.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요 이름으로 고난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 이름으로 인해서 부끄러워하지 말고 기뻐하라, 영광을 돌리라. 그러니까 별로 안 좋은 이름이기 때문에 저 사람 그리스도인 이러면은 사람들한테 놀림을 당할 수 있고 실험을 당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사람들이 부끄러워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 사람들은 그 이름을 얻고 그 이름의 어떤 처음 사용하게 되는 비로소라는 말 뜻이 처음에라는 뜻이에요. 그 처음 이름을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얻었던 것은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시선은 무엇이었냐면 지독히도 예수님을 따르는 그 시선에 몰입이 되어 있었던 사람들인 것은 틀림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누가 뭐라고 하든 누가 자기들을 비난하고 조롱하든지 간에 예수의 삶을 따르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고 그 공동체였다는 것은 틀림없다는 거죠. 그럼 예수를 따른다는 것이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오늘의 관점에서는 뭘 이야기하려고 하느냐면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접근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뭐라고요? 예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그들에게 다가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유대인들은 아까 예루살렘 교회가 극복하지 못한 한계는 무엇이냐면 그들의 전통의 눈이 너무 커져 있었기 때문에 온전하게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이방인들에게 접근하는 것이 온전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은 그런 것에 대한 비늘이 다 벗어져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 사람들에게 접근할 수 있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큰 복음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선교의 전초기지 역할을 맡겼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수님의 관점에서 가르치고 또 배우고 또 삶에 적용하고 그런 것을 힘썼다는 것을 먼저 보여주고 있는 거죠. 1년 동안 계속해서 가르치고 했다고 하잖아요. 가르치고 배우고. 자기들이 먼저 주도권을 가지려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파송받은 바나바에게 그 자리를 내어주고 또 바울에게도 그 큰 역할을 내어주고 자기들의 서성으로 삼고 또 그들을 파송하는데 주저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두 큰 기둥이 선교 여행 떠나버리면은 우리는 어쩌라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두 사람을 또 선교하는데 후원하면서 파송까지 하는 그런 열린 시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이 공동체가 그만큼 예수님의 그 마음을 잘 알고 있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우리도 이런 시선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하는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지금은 벚꽃이 이렇게 확 만개했잖아요. 이번 주가 절정입니다. 그런데 이 벚꽃이 피는 시간은 불과 한 일주일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 벚꽃이 없는 시간이 얼마나 길어요? 365일에서 한 일주일 빼는 그 시간 동안은 꽃이 없잖아요. 그 꽃이 없는 벚꽃을 긴 시간 동안 바라보는 사람은 두 가지 시선으로 바라보겠죠. 어떤 사람은 그 긴 겨울에 앙상한 벚꽃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아, 봄이 되면은 벚꽃이 피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벚꽃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겠죠. 그런데 더 멋진 사람은 무엇이냐면 봄에 벚꽃이 활짝 핀 그 모습을 가지고 그 앙상한 벚꽃을 바라보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 같지만 다르다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만든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이 마귀가 지배하는 사탄의 권세 속에서 신음하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아이고 죽겠네 하면서 천국의 소망을 끌어안고 있는 사람, 절망의 낙원을 사는 것 같은 그런 사람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서 부활시킨 그 부활된 마음으로 부활된 영혼을 가지고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하고 다르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굉장히 부조리가 많고 혼탁하고 어둡고 침침하고 더럽잖아요. 부정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속된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속세라고 하죠. 속세. 더럽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보겠습니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자, 처음에 욕된 것으로 심고,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부활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여러 형체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사도 바울이 욕된 것으로 심는다고 그래요. 욕된 것. 이 서양글 성경에 보면 비천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속된 것, 욕된 것. 우리 사람이 보기에 굉장히 천박해 보이고 안 좋아 보이는 것, 더러워 보이는 것, 꺼려하는 것, 이런 것을 심어서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누가 이렇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부활시키는 재료는 무엇이냐면 속된 거라는 거예요. 세상 속에 속되고 더럽고 쓰레기 같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형체로 부활시키는 그 재료로 쓰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은 사단의 놀이터처럼 보이고 쓰레기장으로 보이지만 그 쓰레기 더미에서 폐기물들을 활용을 해서 하나님이 전부 소생을 시키는 부활을 시키는 하나님의 부활 공장이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동시에 두 가지가 중첩되어져 있는 오버랩되어 있는 곳이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현상으로 쏠려가는 것이 좋다는 겁니다. 자꾸 과거에 모여서 어두운 면과 부정적이고 힘들고 현실적인 그런 요소들에게 우리가 많은 마음을 빼앗길 때는 하나님의 이 부활의 세계를 보는 감각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 감각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소망이 흔들리게 되고 내 삶이 풍성해지지 않는 겁니다. 두렵고 떨림이 계속 있는 겁니다.
세상에는 많은 부정한 것들이 있죠. 그리고 부조리를 저지르고 부정한 짓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관심이 쏠려 있으면 아까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부활의 세계를 보는 그런 시선이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것을 더 개발해야 되는,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부활시키는 그런 재료는 세상에 아주 비천하고 속되고 욕된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아주 우리 주변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별로 뭐 중요하지 않은 것, 그런 것들을 사용해서 굉장히 그 사람에게 유익함을 만들어주는 그런 역전의 역사를 하시는 것이 이 부활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우리 자연세계도 보면 겨울에는 죽어 있는 것 같은, 그러니 거무튀튀한 세계가 봄 되면은 새 생명들이 땅 위로 올라오잖아요. 시커먼 땅 속에만 처박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씨를 부활시켜서 자연으로 꽃을 피우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부활의 능력인 거예요. 그리고 알에서 깨어나는 수많은 동물들 있잖아요. 그것도 이 부활의 세계를 하나님이 우리 눈앞에 펼쳐 보이는 겁니다. 또 나비처럼 유충이었다가 깨구리처럼 올챙이였다가 성충으로 커지는 성체가 되는 이런 것도 전부 부활의 어떤 그런 자연세계에서 그런 세계를 보면서 감탄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 눈앞에 곳곳에 늘어놨다는 겁니다. 지천에 깔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벚꽃 하나를 볼 때 그 꽃을 보고 와 감탄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 꽃을 보면서 그 꽃 속에 있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보아야만 우리가 그 꽃을 제대로 보는 거예요. 그 꽃 속에서 예수님이 죽음에서 일어나는 그런 그림자를 볼 수 있어야만 그 꽃이 더 아름답게 보이는 겁니다. 계속해서 풍경만 사진만 찍고 꽃 사진만 찍어가지고 그게 사람들은 보려고 막 이리저리 막 몰려다니죠. 그것은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우리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소생이라고 하잖아요. 사도행전 볼까요? 사도행전 17장 28절 2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뭐라고 그래요? 이 소생이란 말이 무슨 뜻이에요? 다시 태어난다 이 말. 갱신한다 이 말이에요. 부활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활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면 내가 하나님 모습으로 다시 태어났다 이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부터 우리 조선시대나 뭐 좀 자기를 낮춰서 이야기할 때 누구누구 소생입니다. 누구누구 소자는 누구누구 소생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우리 아버지가 다시 태어났다 이 말이에요. 시편에도 보면은 다윗도 그런 기도를 하잖아요. 내 마음을 소생시켜 달라고 그러고. 소생시킨다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도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도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우리가 하나님을 힘입어 산다는 것이 그냥 한평생 비를 주시고 뭐 물을 주시고 햇볕을 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이것을 가지고 산다 이 말이에요? 아니죠. 날마다 이 세상을 새롭게 변화시키면서 우리에게 새로움을 주는 그 하나님, 영원한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산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29절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는데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이나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사람들이 돌에다가 금이나 은에다가 하나님을 새기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거기다가 제한시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신 분인데 그 생명 없는 것에다가 하나님을 턱 박아 넣어가지고 하나님을 한정시켜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의 시간 안에다가 집어넣어버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볼 수 있잖아요. 우리가 넓은 관점에서. 그래서 우리가
봐야 하는 세계는 이 세상에서 펼쳐가는 하나님의 이 절대적인 부활의 능력과 그의 세계, 펼쳐지는 그 광경을 우리 삶 속에서 굉장히 많이 발견하면서 사는 것이 좋고, 그것을 나누고 이야기하고 전달하는 그런 것이 우리에게 굉장한 유익이 되고 풍성한 은혜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쏠려가고 우리가 확정해야 될 방향이 이 방향이라는 겁니다. 세상에 속되고 욕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생각이 쏠려가다 보면 지치거든요. 지치고 힘들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고 계속 옛날이 좋았더라 라는 생각에 사로잡힐 가능성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떤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또 어떤 일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잠깐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